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앉아주시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들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사진만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바로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매 4년마다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오른쪽에는 트럼프하고 힐러리 사이에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그냥 거침없이 인종차별적인 말과 그리고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그의 모습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는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힐러리는 예일 대학에서 그 로스쿨을 이미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었고, 또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아마 엄청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아주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상하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강력한 중앙 통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항상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도우심을 망각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지만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쭉 이렇게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큰 지파가 있고 작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이 요셉 지파와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지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에브라임이라든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가장 작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운데 베냐민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땅을 갖고 있었고 인구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때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멸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처럼 그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사울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 사울은 군소리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집에서 기른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저희 집 주소를 알 리도 없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니다가 저희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귀도 강아지보다 더 지능이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 찾아올 만큼의 지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귀는 오늘날로 하면은 큰 짐을 싣고 나르는 트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 나귀를 자기 걸로 훔쳐서 팔아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봐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어차피 이미 잃어버린 나귀는 찾을 방법이 없을 텐데 구태여 꼭 찾아야 되는가 하고 투덜대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아버지의 어쩌면 그 무모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국은 찾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나귀를 찾았지만 못 찾았지만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그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귀는 못 찾았지만 최고의 사람, 최고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 아주 적은 일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상급을 주는 그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하자면 사울은 이 말씀처럼 정말 적은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의 기본 자격, 지도자의 기본 자격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처럼 큰 재산이 있거나 또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적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도 취임식을 해야만 정식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공식 왕이 될 때까지 침묵하면서 계속 조용히 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다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 자랑을 하고 또 마치 다 된 것처럼 떠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미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공식적인 왕이 될 때까지, 선포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신중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거창한 비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약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투표를 합니다. 그 당시 투표, 오늘날 하는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제비 뽑혀서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마 50% 잠깐 넘을 아마 그 정도의 투표율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된 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된 것을 싫어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불량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 불량배들은 다른 지파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지파 사람들에 속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왕인데 그래도 적어도 유다 지파라든가 큰 지파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빈약한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사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이 사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왕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문을 들었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했고 침착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용서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 이제 전쟁에 승리했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참에 아예 죽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더 나서서 죽인 것이 아니라 더 나서서 그 보복을 하지 말게끔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키워드 몇 가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단어들이 사울을 설명하는 사울의 성격을 대변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사울은 부모의 정말 적은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정식 왕이 될 때까지 침묵하면서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이 사울의 성품을 쭉 보시면 이만하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그 귀찮아 보였던 명령도 순종했던 사울이 부모님보다 훨씬 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에게 능력과 파워와 에너지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단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질투하면서 평생 동안 그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읽게 되면 그 내용 전체를 통해서 왜 사무엘이 그렇게 사람이 돌변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이겼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바로 그러한 최대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때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사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은 2,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1,000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만 3만이라고 되어 있고 마병이 6,000명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마병만 해도 사울의 군사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는 숫자적으로만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군사력도 부족한데 지금 전쟁을 하려면 칼이 있고 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창하고 칼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막대기로 만든 장대를 갖고 있었는지 죽창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블레셋 군사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전쟁을 블레셋과 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아마 기억하신다면 아마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가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내려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기면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인들과 함께 길갈이라는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와서 제사, 번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약속을 그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대신 7일만 기다려라.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7일이 거의 다 되어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명밖에 안 됐던 군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도망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0명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아직도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더 이상 앞으로는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자격을 상실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는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왕이 할 일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사울이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죄는 그가 단지 제사를 대신 드렸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울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큰 죄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하는 태도, 그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도 함부로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가볍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더 변모됐는지 우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18절하고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제사를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게 되자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의 어린 자녀들과 제사장의 아내들과 제사장의 가족까지 다 학살해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적인 괴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사울처럼 영적인 괴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겸손했었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남을 잘 용서해주고 또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감정을 잘 절제했었고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도 사울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영적으로는 괴물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기보다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이제는 모시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그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신 후에